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8번에 걸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작 부분이 팔복으로 되어 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팔복 또 5장을 암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생각을 하곤 합니다. 3절에서 이제 첫째 복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10절에 가서 8번째 복을 말씀하면서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부터 임하는 것.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임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바로 복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복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맹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라 등등 많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 그러면은 건강한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리고 행복한 것, 어떤 육신적인 나의 삶의 차원으로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새로운 복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덕목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이 앞에 뒤에 어떤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을 얘기할 때 소위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복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이 유교적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오복은 한자어로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게 덕을 쌓다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이제 오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모 잡지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5개를 추렸는데 사람들이 제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역시 건강이, 그 다음에 배우자 잘 만나는 것, 결혼 잘못하면 아주 고생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역시 넉넉한 것, 네 번째로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것, 5번째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소유와 육체의 차원, 또 세상의 차원이 아닌 새로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3절 9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가난 그러면 우리는 복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복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단어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론 그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 그 자체도 복이다. 또 이 세상에서 이 가난 그러면 저주와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복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가히 혁명적인 복의 개념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첫 번째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냥 가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인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바로 앞장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시면서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대상들이 몸이 아팠던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어요. 또 구약에서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주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은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다가오시는 분이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잘난 자들,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은 참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약한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순간입니다. 영의 세계를 여는 능력이 고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 인생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미국에 처음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저스트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애 하나 데리고 와서, 물론 아내도 같이 와서.
또 그때 뉴저지연합교회 부목사였을 때 제가 한번 간증됐습니다만은 가장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을 때에 부흥회를 참석했던 것 중에 그때 부흥회 참석했던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말씀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콜링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역을 향해 목회를 향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또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만큼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 또 한 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좋을 수만이 없습니다. 희비애락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은 모든 것 다시 다 복이에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오면 고난 속에서도 나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마라고 아시죠?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라고 해서 한국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자마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자마 운동을 이끄신 김충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코스염 이렇게 나시고 머리는 이렇게 벗겨지셨는데, 그분이 한참 때는 4,000명, 5,000명이 되는 큰 컨퍼런스를 이끌었던 분이죠. 요즘에는 이제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또 매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체리힐에서 목회할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그 컨퍼런스를 할 때도 한 4,000명, 5,000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뉴저지연합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그때 나구용 목사님도 뵙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뵙고 기뻐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 지금 한 80세가 되셨어요. 김충근 장로님이. 지금도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간증하고 계시고,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Why Me라고 하는 그런 자서전을 쓰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왜 이러한 일에 헌신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콧수염을 기르신 것이 그냥 멋을 내려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것, 또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때 아팠을 때 수염을 제대로 깎지 못했다가 그걸 남기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럼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봤더니 37세에 간경화를 앓게 되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거의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약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 근처에 있는 빅 마운틴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캐빈을 이제 빌려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하루 이틀 3일 4일 열심히 기도해. 이미 35파운드가 빠져가지고 몸이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배는 뿔룩 나와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거울 보면 아주 끔찍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것, 응답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지금까지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자신을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회개하고 기록하고 나중에 봤더니 레러지로 42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 다음에 잘 몸을 식이요법으로 돌보면서 회복이 되시고 건강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결단하면서 자마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다 또 특별히 2세들에게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곁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내게 다가와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은혜를 체험할지어다. 주시는 음성 가운데 힘 얻으셔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어떤 사람일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일단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어떤 한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육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히라버로 성경에 있는 신학의 단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페네스라는 단어도 있다고 그러는데,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하고 페네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포토코스를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난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가난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건 인간의 한계가 올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기만입니다. 사탄에서 쏘가서 생긴 것이 인간의 죄예요. 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내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예수님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그러한 거짓의 말에 쏘가서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그 악성 나르시시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그 거짓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게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지적인 한계를 내가 인정해야 돼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그렇다고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상에 그냥 만지고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만 해도요, 우리가 파란 하늘만 보이지만 사실 무한의 세계입니다. 너무너무 넓은 곳이고 알 수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분자, 원자, 생물 세계, 신비로운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진리에 대한 갈구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욥기에서도 보면은요,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막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신 건 아니죠.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쭉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이걸 아느냐?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있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 다 아느냐? 다 모르지 않지 않느냐? 네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막 말씀을 하시죠. 그때 결국은 욥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4절에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러고 나서 42장 5절에 가서는 이렇게 결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나의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니까, 나의 한계를 고백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꿈을 향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고, 그때가 오히려 복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주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와보면은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 살면서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도 더 보이고 들리는 것도 더 들리게 되면서 실망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에이시안 레이시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어떤 실망과 또 어떤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육신적으로 힘이 들어지고 어떤 한계가 경험이 되면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떤 분은 또 실망감 속에 허탈해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고백되는 그런 순간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오히려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에 오셔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사시고 원하는 거 다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떠세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이 물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갖기 전에는 뭔가 거기에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가져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멋있는 집이 있어요. 사기 전에는 그 집을 막 갖고 싶어요. 들어가 보고 살다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물질을 가지고 내 어떤 속에 있는 나의 존재를 완전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세상 것으로 내 존재를 다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한 때, 복이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죄성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향해 손을 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의 이미지는 손을 편 것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손 펴 있는 상태, 뭘 붙들고 있다가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조정하려고 했던 것 다 풀어놓습니다. 내 것이라고 했던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 우리가 손을 피잖아요. 손 들어 그러면 누가 주먹 쥐고 손 드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손을 다 피는 것이 힘을 빼는 모습이에요. 이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주먹이에요, 주먹. 주먹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데모할 때 보면 주먹 쥐고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겠다, 이루겠다, 뭐 이런 거. 내가 무엇을 소유하겠다, 강한 어떤 욕망을 나타내는 어떤 모습, 또 무엇을 내가 붙들겠다, 어떤 인간의 힘의 모습, 이것이 어떤 주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주먹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위바위보 할 때 뭐가 이깁니까? 보재기가 주먹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속에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영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손을 펼치고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때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손을 한번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바닥을, 땅을 향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 속에 있는 답답한 것,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뭐 여러 가지 또 죄된 마음, 또 유혹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쏟아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다시 뒤집어서 주님을 향해 손을 펼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넙죽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때 이 손바닥이 마치 내 영혼의 안테나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경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찬양을 하게 되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물결처럼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직하게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손을 펼치시고 무릎을 꿇을 때에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나의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히 손을 펼치고 엎드려 있는 자, 바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의 한계와 부족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손을 펼치시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내리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